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9쪽입니다.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보십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함께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그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제가 요즘에 김승학 장로님이 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쓴 김승학 장로님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한 이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한 왕자의 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고 그 활동하던 때는 지금보다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한 20, 30년 전으로요. 그런데 그 사우디에는 왕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가가 번성해서 왕자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유력한 왕자라는 이 말은 이 김성학 장로님이 모셨던 그 왕자는 패자는 아니지만 디아드 주지사로서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고 하죠. 근데 김 장로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 왕자의 주치로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주치 생활도 했지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우리는 그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이다 이렇게 믿고 성지순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방에 있는 요르단 뒤편에 있는 라우드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나오죠. 그런데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비밀리 12번이나 이 산을 탐험하게 해요. 근데 이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완전히 철책선을 쌓아놓고 둘러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꼭대기에는 레이더망이 있고요. 미사일 기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사일 기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분 쓴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봤는데 진짜 시내산은 저쪽은 증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쪽은 진짜 증거가 많아요. 물이 쏟아 나온 반석도 있고 막 별별 다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진짜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12번이나 이 산을 탐험하면서 다우주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사실을 많은 증거로 사진을 찍어놓고 또 증거품도 남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려면 여기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1990년 중동에 걸프전이 있었죠. 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저 이라크 후세인 왕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걸프 전쟁인데 이 걸프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내가 전도해야겠다, 선교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는 나를 것도 없고요. 자기네 국민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못 들게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일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들으느냐, 집에서 들으니까 난리치니까 버스 한 대를 구해서 버스 안에 다 우리 교인들이 앉고 시내를 빙빙 돌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가긴 갔는데 선교를 할 수는 있나요? 선교 못해요. 지금도 중동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거의 선교를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 있는 정부병원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이슬람 교인인 스리랑카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소리보다 병이 낫는다는 소리에 더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가 스리랑카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나 이제 죽게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럽시다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병이 완치됐습니다. 병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 이집트 의사가 사우디에는 다 외국에서 온 의사들이에요. 이집트 의사가 회전을 돌다가 하룻밤 사이에 완치된 이 스리랑카 사람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병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도 이슬람 교인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다른 의사를 2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이 3사람 됐잖아요. 자기하고 의사 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3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 환자를 고발해서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스리랑카 환자는 누구였느냐? 어느 왕자의 청소부였습니다. 왕자가 400명 된다고 했잖아요. 왕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이제는 곧 죽는다 하는 것을 왕자는 알고 있었는데 그 청소부가 멀쩡해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왕자는 그 청소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 못 쓰는 우리 누이 알지? 우리 누이 다리는 못 쓰잖아. 근데 우리 누이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네가 기도하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부가 이 스리랑카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은 청소부가 그 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누이가 말하는 이 공주 누이가 고침을 받아서 다리가 멀쩡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만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시켜야 되니까. 자,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예? 소문이 나죠?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종교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종교 경찰은 이 스리랑카 사람 청소부를 데리고 있는 왕자의 사람이니까 타협을 해서 이 사람을 공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종교 경찰은 청소부를 리야드에서 제일 큰 모스크, 우리 말하는 교회죠. 제일 큰 모스크 단상에다 올려놨어요. 그러자 군중들이 흥분을 합니다. 저놈을 죽여라! 저놈은 사탄이다!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슬람 종교 최고의 지도자인 거기는 이맘이죠. 이맘.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맘이 이 무타와 왕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서 있던 그 스리랑카 청소부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었습니다. 이 침을 뱉는 행위는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 침을 뱉었다. 그는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침을 얼굴에 뱉으면 이거 보통 모욕적인 일이 아니죠.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스리랑카 청소부에게 침을 뱉었던 그 종교 지도자 이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 사탄을 죽여야 된다 하고 아우성쳤던 그 군중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일라 무슨 말입니까? 알라신만 유일신이다. 알라신만 유일신이다. 그 헛소리를 하고 다 흩어져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사우디 정부에서 이 사람을 이게 처벌하기가 이제 곤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청소부를 여러 가지로 회유했어요. 안 믿고 자 그대로 여기서 청소하고 일을 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완강해졌어요. 안 되니까 죽일 수는 없고요. 영구 추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이요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흥분돼서 주여 내가 이곳에 초막집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놓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실 모습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흥분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산 아래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만이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에, 이 공간 복음에 똑같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더하고 누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달려와 문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을 때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능히 고쳐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헐몬산 변호산에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을 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각 지방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이 아이에게는 도무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 든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씀은 저주에 가까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받은 자들은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서기관들과 귀신 든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 헐몬산으로 올라가시고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도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맡겼어요. 그러자 9명의 제자들이 다짜고짜 자신만만하게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있었으니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이 아이를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큰 소리로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잘 나갔는데 오히려 아이는 갑자기 발작하여 거품을 품고 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예? 얼마나 당황합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누가 와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흔결을 잡아 고소하려고 그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조롱. 제자들은 그 조롱과 비난을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띤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님을 보시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 자,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절대는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조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싸잡아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하여 재판을 걸니까 호시탐탐 노려 끊임없이 시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지금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각성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거 왔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시인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라고 야단하고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가 정신을 차려 일어섰고요. 그때부터 아이는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요.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중과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간질하게 만들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그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또 하나는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산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통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는 큰 겁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어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매우 작은 씨인데 아마 우리나라 맨드라미 씨보다 더 작아요. 맨드라미 씨 보셨잖아요. 깜깜하고 근데 그 씨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복숭아 씨나 호주 씨처럼 큰 씨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도 작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분명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에는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는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땅에 뿌려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면 풀보다 크게 자라나 나무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사이에 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므로 귀신이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보시면 성경 여러 군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등등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산에서나 들에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데는 게을리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도 산에서나 들에서나 틈만 나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잠에 취해 기도하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걸음하나 살려라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래도 그만큼 조금 용기가 있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교인은 교인이지만 껍데기 교인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차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 생명 있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껍데기 신앙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그러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여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